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뒤에 있는 분과 반갑습니다라고 눈 인사 한번 이렇게 하고 고개를 또 인사합시다. 네. 요즘 코로나도 확진이 막 되고 그래서 금방 또 우리가 경직되고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참 이거 보이지 않는 게 이토록 무서운 줄을 우리가 새삼 이제 깨닫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또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또 공부를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은 뭐와 같다? 그렇죠. 뼈와 같다. 이 뼈대 골격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로마서는 우리의 뼈대와 같다. 우리의 뼈대와 같습니다. 이걸 공부 잘못하면은 우리 뼈에 무슨 병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골다공증. 뼈는 서 있긴 서 있는데 작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뚝 부러지는,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 뼈를 계속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온 게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볼펜을 가지셔도 좋고요, 노트에 적으셨던 분들은 적으셔도 되고요,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을 견디게 하는 소망. 지금을 견디게 하는 소망.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전에 예화를 들었던 것,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또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가까이에 접할 수 있도록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이 처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야지, 이거 오늘 몇 번째냐, 10년 동안 몇 번째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결혼식 때 가슴이 좀 아팠어요. 계단을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쩌렁쩌렁했던 양반이 올라오시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월요일에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본인이 기분 좋다, 본인이 이렇게 내 밑에 있었던 교역자가 와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또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월남을 갔다 온 얘기, 월남 파병 가서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 상황에서 막 그 월남 전 때 갔다 왔던 얘기. 근데 제가 나중에 전체를 종합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월남 가서
총알이 빗발치는 정글 속에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라 이게 사무병이었어. 사무병. 그런데도 그 얘기를 막 신나게 하는데요,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거짓말 안 못해서 100번은 넘게 들었어요. 100번은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그분은 처음 하는 듯이 막 그냥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요 100번 들었어도 처음 듣는다는 듯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또 신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다 보면은 설교가 어느 때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 들었다는 듯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다가 실패하고 내가 다시 신학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죄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를 한번 멋지게 이루어 보고 싶다. 이 소망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건 신학대학을 다닐 때도 이 소망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를 섬기면은 분쟁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다. 정말 멋지게 교회를 내가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고,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교회를 형성시키고 나는 멋지게 떠나겠다. 이게 저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집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언제 은퇴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한 주 전에 고별 설교하고 그 주에 내가 이사를 가겠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집사람이랑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하면은 나는 그걸 이룬 것이다. 이 생각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소망이 있으니까 신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 신학교 할 때 배 많이 골았어요. 정말로 많이 골았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집안에서 남자가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여자가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남자가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도 안 대주고 하니까 배를 많이 골았어요. 굶는 게 다반사였어요.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래도 시골에는 땅개나 있고 살만한데 어머니가 탁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서로다가 조금도 도움이 서로 못 되고 본인들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배고픔을 이기면서도 학비가 없어서 그 학비를 못 낼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안 한 게 없습니다. 테이프 장사도 했었고요. 정수기 장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겨울에 노가다를 뛰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메고 올라가서 방화문 설치하고 그 정문 있잖아요. 그 문, 그 틀을 설치하는 그걸 겨울 내내 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내가 견디자 그랬는데 잠자는 게 어렵더라고요. 다른 데서 잘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에 1층에 그 되지도 않은 정리가 안 됐죠. 그런데 그런 막 짓는 그곳에 스티로폼을 다 창문을 막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이불을 몇 개씩 뒤집어 쓰고 혼자서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 겨울을 그렇게 견뎌냈어요. 그러면서 학비 벌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도 다니고 또 이렇게 했죠. 정말 제가 그런 고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내가 신학을 포기하고 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는 정말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교회 나에게 하나님이 한번 허락해 주시면은 그게 나의 소망으로 이렇게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참게 되고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참게 되고
이 소망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이겨가면서 끌고 가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여러분 목표라고 해도 되고 기도 제목이라고 해도 뭐 그는 어떤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이제 포기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 한쪽 구석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전에는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가 고난이 하도 여러 어려움이 많고 배고프고 하니까 이게 밑으로 싹 가라앉아서 어딘가에 숨어 있긴 있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걸 제가 다시 꺼내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나를 미래로 이끄는 힘이 바로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른 권사님들, 옛날에 자녀들 키울 때 돈 이만큼 싸놓고 키웠어요? 달라는 거 척척 주면서 했어요? 안 그렇죠?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녀들 가르치려고 이놈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장 바닥에 가서 무슨 고기도 팔고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잡아온 것도 팔고 얼마나 손실없고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뭐가 있었냐면 지금 겪는 이 어려움과 힘든 환란이 앞에 소망이 있어. 10년 후, 20년 후에 이 자녀가 커서 훌륭하게 될 거다라는 이 소망이 지금을 고난을 견디게 해. 그리고 나를 이 고난에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서 통과하게 만드는 게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맞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또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면은 저에게는 계속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저에게 소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단어도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 올 때는 사회복지가 뭔지, 기독교 사회복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성도님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만들어가는데 중간에 왜 제가 이걸 어려움이 없겠어 이걸 놓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하는데 무슨 우리 교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 쳐주면서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막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걸 놓지 못했던 것은 우리 가져질교회가 지역을 섬기면 좋겠다. 이 소망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져질교회 사회복지가 이제 유급 직원이 이렇게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독교 사회복지는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지속적이요 규칙적인 일은 이 기독교 사회복지거든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고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과거에 어떤 일이 제가 있었냐면은 부교육자 때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 부교육자 때도 사례금이 너무 적었어요. 언제도 간증을 좀 드렸지만은 콩나물국 끓여달라고 하다가 둘이 싸운 적이 있다고 했죠. 너무 먹고 싶어서 콩나물국 좀 시원하게 끓여달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콩나물 살 돈이 없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 사달라고 하면은 머리를 잘라서라도 콩나물 사다가 해서 해야지.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가슴에 이렇게 지금도 미안한 감이 이렇게 맺히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부교육자를 제가 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이끌고 갔던 것은 소망이에요. 내가 나중에 정말 교회를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때는 막연한 거였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적인 소망은 뭐였냐면은 당장 콩나물국 한번 먹고 싶다.
당장 아이들과 어디 외식 한번 하고 싶다. 이게 나의 작은 소망, 보이는 소망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망은 저 멀리 있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섬기다가 멋지게 떠나고 싶다. 저 멀리 있었어요. 그때는요, 이게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어려우니까 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앞에 있는 작은 소망들,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저 멀리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참고 내가 견뎌나갔더니 이렇게 됐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네. 사회복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셨네. 내가 대전신학을 그렇게 다니다가 잘리고 막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소망에 따라서 나를 이끌고 가서 했더니 어느 순간에 대전신학교 거기 교수들한테도 인사를 받는 이사가 됐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참여하시고 함께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어려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소망,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소망도, 여러분 개인에 대한 소망도, 기도 제목도요, 또 가정에 대한 소망도, 이걸 다시 한번 꺼내들으세요. 그러면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을 견디게 하는 소망, 고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 견디게 하는 소망. 할렐루야. 아멘. 참 이런 걸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하나님 믿은 게 기적이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구나. 그가 하나님 안에 내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소망을 품지 않았다면은 기껏해야 나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믿는 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따라해봐요. 하나님 믿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 믿는 게 기적이다.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다.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다. 자, 24절과 25절을 좀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 신학을 하면서 그렇게 가졌었던 그 소망, 그때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지 앞가름도 하나 못하는 놈이 무슨 이런 교회를 이런 사회복지를 당장 차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는 놈이 밥도 못 먹는 저런 가난한 놈이 무슨 그런 소망을 갖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잠깐의 소망은 당장 내가 쌀이 없으니까 무슨 라면 몇 박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 아주 차질 그런 것들 자취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비가 딱 떨어지니까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게 앞에 있는 보이는 소망이었었습니다. 학교를 제때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 환경이 어렵고 하니까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이 어딘가에 한 구석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은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게 서서히 없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인내로 바라면서 걸어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항상 따라요. 사랑에도 인내가 따라오고, 믿음에도 인내가 따라오고, 온유에도 인내가 따라오고,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포기하면서 너무 힘들어, 이런 소망이 있지만은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야? 한두 번이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아이고, 그때 잘 참았다, 아이고, 그때 내가 잘 견뎠다, 어느 순간에 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또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게 1등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인내, 참는 것. 이게 정말 목회자에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에게만 많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인내, 참는 것,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인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부대끼고 싸우고, 그런데도 참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동체가 싹 형성이 돼요. 자기 성격대로 다 한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저는 이런 생각해. 할 소리 다 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리더자들이 할 소리를 다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 되는 거 참아야 돼요.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인생의 길은 언제나 화창한 꽃밭만이 아니라 폭풍이 있어요. 이 폭풍을 견뎌내야지, 비바람을 견뎌내야지 인생의 꽃이 활짝 피어요. 신앙도 참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참고 환난 속에서도 참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그런 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간밤에 무서리가 저렇게 내려.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어 이걸 견디고 이겨냈더니 꽃이 활짝 피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생은, 하물며 신앙은 100번, 1000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자. 시작. 참고 또 참고 또 참자.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생각했었던, 계획했던 이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인내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소망이 이루어져. 그때 가서는 내가 잘 참고 견뎌왔구나. 소망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중간에 내가 이러한 환난과 연단을 잘 참으면서 이루었구나. 이게 있어지는 거죠. 자, 17절 한번 좀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여기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것만 싹 취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려면은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지, 어려움이 있어야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극심하죠. 이 고통이 세 번째로 크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사람을 불로 지지는 것, 그게 최고 크대요. 두 번째는 신경을 절단하는 것, 이게 통증에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세 번째는 아기 낳는 것. 그런데 아기가 응애하고서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환하게 기뻐, 영광이라고 칩시다 이걸. 그런데 이 막 통증이 있어, 너무 힘들어. 나 그만 날래, 끝내. 그러면 새 생명이
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생명만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그 안에서 참는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영광만 영광만 취할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열매만 열매만 따먹을 수 없다. 따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간간히 뉴스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때 일본 편에 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했었던 무슨 그 뭐라 그래요? 일제 후손들 뭐 이런 친일파 명단들 국가에서 재산을 환수하고 막 그러는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됐죠? 1945년. 그렇죠. 8월 15일. 맞아요? 맞으면 맞다 소리 좀 해줘요. 네. 조금만 참어.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방하고 물러가고 해방이 될 거야. 그럼 못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못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일제강점기에서 친일파 노릇합니까? 독립투쟁하고 1945년 그때 딱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인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디 생각하냐면 과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쪽에서 주어졌었는데 장차 나타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10년 전에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 가지고서 내가 기도해.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났더니 5년 후에, 그때 5년 후에 이런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었네. 과거의 고난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의 고난은 언젠가는 끝났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고 그것이 참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막 신학교 막 하면서 너 2005년 8월 둘째 주에 가좌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담임 목사로 갈 거야. 그럼 내가 못 참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못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참죠.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 그 영광이 언제 나에게 올지는 몰라. 그러니 여러분, 인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상황을 내가 살펴봤더니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이 끝까지 가지 않고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에도 보내주시고 했었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똑같이 지금 여기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이 고난은 끝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과한 우리들에게는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 주시느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보시죠, 여러분들. 미스터 포도테스라고 해요. 미스터 포도테스. 이거는 보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보상자. 보상자. 다시 한번, 보상자. 보상자. 이 보상자는 임금을 지불해 주는 사람, 대가를 지불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이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노력의 대가를, 이 어려움을 견딘 대가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때문에 손해보고 뭐 그런 게 심리적으로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교회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서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가라앉았던 이 나의 기도 제목, 우리 소망을 다 오늘 이 시간에 끄집어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장차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뚫고 나가야 돼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죠. 자, 또 하나 여기를 좀 봅시다. 여기를 좀 볼까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시작.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태도는 뭐보다? 사실보다 중요하다. 내가 아픈 건 지금 감기 들렸어.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기 들렸는데 내 마음이 아이고 이거 코로나인가 보다 하고 시들시들해. 그런데 감기 들린 적이 아니야. 이건 잠깐 스쳐가는 거지. 나는 원래 감기가 잠깐 왔다가 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활기차게 일을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중에, 고난 중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그 음식의 재료를 이걸 쓰고 막 그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태도가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음식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요. 이 정도 힘들지 않는 세상 일이 어디 있겠어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태도가 중요하다. 정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은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요. 어느 순간에 하도 어려움이 오고 연겁하면 소망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시간에 여러분 끄집어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뚫고 나가는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돼요. 끝까지 가다 보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중에 태도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 태도가 중요하다. 빌립보서 1장 18절 여기를 보실까요? 자, 나는 뭐하고? 기뻐하고? 여기 나오네요.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려나 힘으로나 방도라 전파된 것 그리스도니 이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끝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감옥 속에서, 감옥, 칙칙하고 냄새나는 감옥 속에서 그는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고난 앞에서, 경제적인 불황 앞에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돼. 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로마서 8장 15절.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5절 보세요.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여기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에요? 그럼 자녀는 뭐가 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래. 이 태도를 가져야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오만상을 찌푸리지 말고,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환난을 지나는 태도를, 여러분, 죽을 상을 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지.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고난도 없대. 사생자래. 버림받은 아들이래. 아,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나를 이렇게 만들지.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담대함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여기를 보실까요? 담대함은, 따라합시다. 자신만만한, 뻔뻔스러움, 저돌적인,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자신만만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 주고 어려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참고 견디다 보면은 이 소망의 나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큰 영광의 보상을 주신다. 따라 봅시다. 고난 앞에서 쫄지 말자. 고난 앞에서 겁먹지 말자. 뭐 그렇다고 코로나 앞으로 막 달려가고 그러면 안 돼요. 어깨 피세요. 어깨 피세요. 얼굴도 피세요. 눈도 번쩍 뜨세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겁먹지 말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길러보셨죠? 애들이 싸움을 하다가도, 코피 터지고 싸우다가도 저 옆에서 아버지가 온다든지 엄마가 오면은 이놈이 뻘떡 일어나서 막 그냥 대들어요. 왜? 아버지가 오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는데, 예? 한 달 그냥 덜덜 떨고 도망가고, 고난 앞에서 그냥 웅크려들고,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런 고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탁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소망이 나를, 고난을 뚫고 나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참고 인내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할 이 고난을 싹 잊어버릴 영광의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하는 태도, 담대하십시오.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옆 사람이랑 해봅시다. 담대합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뭐요? 사생자는 고난도 안 줘. 여러분,
남아들 때리는 거 봤어요? 그러다가 고소당해요. 내 새끼니까 내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고난 줘가면서 장차 더 큰 영광, 더 큰 보상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태도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고난도 주지, 고난 없는 저 사람들은, 어려움 없는 저 사람들은 사생자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고난 앞에서 쫄지 말자. 죄송해요. 제가 그 세상적인 쫄지 말자 뭐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어. 다시 있습니다. 내 안에 어딘가 있어요. 다시 꺼내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도 다시 꺼내세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망, 기도 제목도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상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큰 보상을 주세요. 제가 앞에서 간증했잖아요. 그때 내가 끝나고 그때 포기하고 그때 시골 촌놈이 그 생각하셨는데 그때 내가 힘들다라고 다 놔버렸다면 나는 지금 내 입에 풀칠도 못하는 존재가 됐어. 그런데 이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인내하면서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져질교회 담임 목사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회복지도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져간다면 생각하지 못할 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는 사생자입니까? 친아들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뭐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도 얘기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대 여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고난을,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쫄지 말고, 그래야며 이겨나가는 우리 가져질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